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써 사명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 것과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오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감동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욕심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로 복종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 이끌리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께 맡기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도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사 주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서부터입니다. 37절로 45절까지만 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이제 한 절씩 저랑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입장 밝힌 일을 빼어 요셉의 손을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군사들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 충격을 올릴 자가 없습니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레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네, 우리 곡까지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증언합니다. 절대 군주국의 왕과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떠돌이였고 양치기 부족의 한 시부리 청년이었고 그것도 범죄하다 붙잡혀서 1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낸 수감자였는데 그가 아무리 꿈 해석을 잘해도 그렇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꿈 해몽을 좋게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싶었고 독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권면이었죠. 이 권면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책의 독자들,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의 신앙인들까지도 꼭 알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창세기 독자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죠. 고관대작들이 바로와 같이 마음에 흡족함에 일치되니까 바로가 속이 확 풀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요.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감동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소개하면서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성령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성령님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창세기 동자들에게 봐, 내가 처음부터 이 책에서 당신들에게 말했잖아. 창조주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라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이고 표시야. 창세기 기자였더니 모세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바로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요셉을 칭찬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에게 꿈을 완전하게 해석해주고 완벽하게 해주셔서 바로와 그의 신하로 하여금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해문가를 높일 대로 높이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100% 철저하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를 세상에서 높일 만큼 높여준다는 이 사실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뻐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불렀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까지 요셉을 인정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이죠.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칭찬받음은 단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란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신약 시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다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착한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만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했던 것이에요. 어려운 백성들을 돌봐주고 구제를 힘쓰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그들을 높임과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되고 싶어. 저들처럼 행복하고 싶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욱 그들을 칭찬하더라고요. 인도의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인도 말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별나게도 인도는 마을마다 이 말이 달라서 새로운 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힌두교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네들 말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게 와서 당신들 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말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힌두교인이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 이 사람만 함께 있으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말을 하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은 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가 진실하지 않았거나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달랐다면 전혀 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겠죠. 이 말은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도 진짜일 거라고 생각이 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의 힌두교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는 칭찬에 칭찬으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옮겨옵니다. 그러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고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모두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지혜가 아마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걸 거야 라고 깨달으면 자기가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다 칭송을 받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의 도구로 사용된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세상도 칭찬하실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칭찬과 함께 엄청난 직분도 받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다음이다. 정말 이런 높은 격찬이 있을까요? 요셉은 바로 직전까지도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죄인이었잖아요. 수감자였습니다. 다만 그의 성실함과 출중함으로 간수장의 눈에 들어 그저 일을 맡아보던 자였잖아요. 이미 13년이나 감옥에서 일하던 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인이 가장 싫어하고 업신여기는 시부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들이 하나님같이 여기는 바로의 다음 사람으로 높여놨으니까 이게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멋집니다. 꿈의 사람에게 보여준 대로 꿈을 이루시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3년 동안의 고난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를 보고 있으면 형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저절로 깨닫게 되죠. 애굽에 팔려도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장을 만나 그들에게 또 총애를 받죠. 드디어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로부터 총애를 받지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정말 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 중에는 친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 같은 자들의 험담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누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하시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좀 보세요. 13년의 눈물 젖은 빵이 한순간에 잊어버리죠.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즉각적으로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 증거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직접 끼워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 수레를 태우고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소리를 질러 환호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애굽인이 바로 이 히브리 종이었던 죄수였던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두 번째 또는 복사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의 버금가는 수레라는 것은 바로가 타고 다니는 왕의 수레와 똑같은 복사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새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이번에 찰스 왕자가 왕이 됐지요. 찰스 왕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초청하면서 그 벤틀리라는 차를 태워줬는데 그 차값이 얼마나 그래요? 137억이라 그랬나요? 차 한 대가 137억이에요. 아마 요셉이 탄 수레도 마차도 그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왕 다음의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이 마차를 탄 사람은 영광스러웠을까? 모든 영광과 명예를 한 번에 다 받은 거죠. 저 사람이 요셉이래. 저 사람이 바로 다음의 2인자래. 애굽의 2인자래. 얼마나 사람들이 소리 질렀겠습니까? 감옥지기에서 궁정의 총리로 수직 상승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출중함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궁정에서나 어디로 가나 빛이 났습니다. 그의 진가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내줘요. 정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두드러진 사람이지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연단하셨다고 봅니다. 어린 나이에 무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라 13년을 연단받았으니까요. 큰 은혜를 받아서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아주 특별한 계시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분이 있죠. 이 바울 사도도 대사도가 되기 전까지 14년이라는 연단을 받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14년을 보내는 중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고독의 영성 훈련을 3년간 홀로 지내며 훈련받았습니다. 또 고향 다소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본 직업,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또 살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예수 믿자마자 담메색 체험을 하자마자 화려한 사도로서의 등극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로 회의해서 결의하고 적당한 인물을 찾을 때까지 실상은 초야에 묻혀 살았지요. 아무도 바울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했고요. 바나바라는 어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울을 알아보고 세계 선교 사역의 최적임자라는 것을 알아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인정을 받기 전까지 바울은 누구도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평범한 아주 무명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거대한 꿈을 꾸고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아깝다 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로 쓰시겠다고 작정하니까 죽음을 넘는 험한 일을 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일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서 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한 거죠. 아시아와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을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란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감춰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꽁꽁 숨겼다가 딱 3년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에 전 인류가 역사에서 하지 못할 그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다 완전하게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지요. 우리의 고난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훗날의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고 억울한 시간이고 누명을 쓴 시간이고 망한 시간이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곧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은혜로 함께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높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높임이 오지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영광의 시간도 오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도중에 입술로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드리고 오늘 주어진 일에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시간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고난의 시간이 끝이고 영광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워주셔서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1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에 되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고난이 얼마나 있던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실 자를 부르시고 세상에 내놓으시고 큰 일을 이루셔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찬송케 만드십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니까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사용받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 354장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 마실게요.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깨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여 모든 일이 형통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도록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안 쉬어요.